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5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면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9장 우리 첫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는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령들이 와서 다윗 왕에게 전한 것까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전령들이 전해준 그 소식에 다윗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18장의 마지막 절 말씀에서 그 목 놓아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로서 아무리 자기를 반역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인지상정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조금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슬퍼하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이 슬픔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만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떤 한 사람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지요,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합니다. 당연한 거죠. 계속해서 통곡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과 군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2절 3절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미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전쟁이 압살롬과 한 전쟁이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와 다윗과 그의 군대가 벌였던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은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였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기뻐할 만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고 이제 승전한 군인들이 받는 그와 같은 대접도 받을 법한데 상황이 그러지 못한 겁니다.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2절 말씀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슬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 장군처럼 들어와야 할 군대가 어떻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다. 이거 패잔병들이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완전히 전쟁에서 져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조용히 성읍 가운데로 들어오는 패잔병의 모습처럼 군대가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도 알지 못하는지 4절 말씀에는 또 다윗의 반응이 나오죠.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무너무 슬퍼하는 장면이 이와 같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다면,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할 수도 없습니까?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 역할 말고도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니었다면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곡하고 며칠씩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 상관없겠죠. 그런데 왕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에게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아까 요압이 얘기한 것처럼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신하들과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자면 여러분, 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개인의 슬픔에 대해서 표시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애통하지도 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슬퍼할 만하고 애통해할 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의 사명, 왕이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슬픔은 혼자만의 슬픔이 아닌 거예요. 누가 길을 지나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애통하고 운다고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울며 슬퍼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슬픔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슬퍼하는데 그 사람이 왕이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죄 지은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도 마치 잘못한 것처럼,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온 개선한 행렬들이 개선하지 못하고 패배의 패잔병처럼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내 감정만을 생각할 수가 없을 때도 참 많구나.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들이지만 요즘 들어서 생활고가 어려워지고 삶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일가족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데 그거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 끊은 겁니까? 아니죠. 가장이 나서서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해한 거죠. 한 사람의 결정이 한 가정 전체를 슬픔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을 인생이 한 가정의 결정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소멸되어지기도 하는 참 무서운 순간인 거지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어찌 보자면 그 나라의 가장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두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내 감정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다윗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한 가정의 믿음의 어미로 이 자리에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는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 누구에게나 어느 한순간이라도 힘들지 아니한 경우 없을 만큼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세워두셨다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은 그들도 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힘을 내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요,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태어났던 첫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죽었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팠을 때의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왕의 모습을 보고 감히 누구 하나 나서서 왕이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눈치가 또 백단 아닙니까? 알아차리는 그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을 살았건 10년을 살았건 30살이 되었건 아들의 죽음은 너무너무 뼈아픈 것이었을 건데, 그 다음 절 20절에서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돼요. 그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던 사람이, 끙끙 앓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씻고 기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는 밥 차리라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뒤에 보면 신하들이 어떻게 이러는가 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라도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매달렸던 거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징계로 이 아이가 죽음을 하나님께서 치셨음을, 그거 어찌할 수 없음을 받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수용하고 감내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압살롬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온 가정이 피로 물든 참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예전에 그 아이가 죽었을 때처럼 벌떡 일어나서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러나 아마도 그 예전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의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든지 참 많이 바뀐 것 같고 참 많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의 뜻에 아멘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좋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상황, 아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사실 다윗이 슬퍼할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일 없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주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보존되었고 자기의 가족들의 목숨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이 순간에도 돌아보자면 감사의 제목들, 감사해야 할 이유들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일깨워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에게는 애증관계인 요압, 자기의 최측근이요 군대의 사령관인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러는 건요, 왕의 생명과 왕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목숨 걸고 싸웠던 군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6절 말씀에는 뭐랍니까? 오늘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왕이 그걸 좋아하셨을 뻔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다윗이 슬퍼하는 거 보니까 딱 그런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말이지만 다윗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7절 앞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앞부분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아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여기까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나가서 위로 안 해주시면 왕이시여, 신하들의 마음, 군사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듣기 힘든 말이었고 다윗에게는 무거운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성문에 앉았다라는 거 단순한 그냥 성문에 나가서 덜썩 주저앉은 게 아니라 성문은 그 당시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광장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슬픔을 떨쳐내고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 내가 왕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앉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 억지로든 자발적이든 다윗이 그것을 온 천하 가운데 공포한 것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라는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그제야 왕 앞으로 나오며 축하할 것 축하하고 기뻐할 것 기뻐하고 위로할 것 위로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깊은 슬픔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일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과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일어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허락하심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주님의 뜻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인정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한 가정의 믿음의 어미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안에 드는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허락해 놓으신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놓으신 이 형편들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수용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에서부터 기도하고 그것에서부터 아뢰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꼭 붙잡아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간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면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성공도 참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믿음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손주들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아멘 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